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종이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종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올라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젠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젠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12주 정도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에 있는 기드온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삶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얘기한다면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이 마지막 때에 예배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열정. 위대한 사람들은 쉽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나 능력의 사역자들은 결코 쉽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물을 통해서 불순물에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터널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고난도 두 가지입니다. 시련과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마치 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욥의 고난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인내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원망하면 안 돼요. 시련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시련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시련 동안은 극단적인 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내가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었던 내 삶에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세상의 아픔이나 과거의 슬픔들이 빠져나갑니다. 둘째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대적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내게 있는 고난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련과 시험을 모두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밖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열정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능력입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앙에서 승리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의 법칙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보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열정이 더 크면 되는 것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더 크면 그 열정이 고난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고난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정은 고난과 맞붙일 때 그때 열정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큰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꽝 하고 삶에 부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에 향한 열정, 경건, 성령을 의지하는 열정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이 없어서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잘 극복하고 열정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불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열정을 성경은 오늘 불이라고 말합니다. Fire of God. 하나님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오늘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사람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의 불은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그 현상이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을 보고 살았습니다. 불을 품고 살았습니다. 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고 불을 경험하고 불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40년 동안에 무의미한 같은 삶을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누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 삶의 현장에 40년의 끝자락에서 떨기나무 숲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봅니다.
그 불을 경험한 모세는 마음에 불을 품고 삽니다. 불을 품고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정말 교만했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는 이렇게 풍전등화 속에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숯불이 되어 자기 입술을 지지면서 그는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강력한 불의 영향으로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대선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떨까요? 엄청난 풀무불 속에서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그러나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불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곁에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봤다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다면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수천 명, 불과 상관이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닌 불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불을 품고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850명을 너끈히 이긴 사건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롯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850대 1 전쟁에서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분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도륙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알은 주전 9세기에 가나안에서 들어온 이방 종교입니다. 바알은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바알을 마치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종류인데, 조그만 신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소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소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다산과 능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이 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바알 신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원할까요? 빕니다, 빕니다. 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십시오. 행복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알 종교의 핵심은 뭘까요? 신의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신의 영광이 아닌 나의 행복, 나의 번영, 나의 충만함, 나의 행복을 위한 종교입니다.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만 많이 내려줄 수 있다면 바알 신전에서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땅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 신이 흥분하면 아세롯과 관계를 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는 성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창녀, 창남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절하러 제사 오는 자들과 함께 오픈리 섹스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 아닌 종교들은 다 추잡합니다. 다 음란합니다. 신의 영광에는 아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토록 바울과 싸워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종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 우상 숭배와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세상을 온통 인간적인 본연과 행복과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절대 부패한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여전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대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숨은 상태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바알은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물질주의, 성, 쾌락주의, 힘, 권력주의, money, sex,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상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방신들하고 싸우는 것이,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물질주의, 돈,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커야 합니다. 교회도 좋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됐습니다. 밴딩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냥 하나의 자동 판매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11조를 들여서 10의 9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어딨습니까? 900%를 먹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넣고 9을 먹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종잣돈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애를 쓰면, 그래서 돈이 많으면 축복이고 가난하면 저주라고 여기는 안타까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성. 쾌락을 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무섭게 발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970년도에 포니를 만들고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1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그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이랬던 그건 옛날 얘기죠. 서울의 대학생들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참 기가 막혀요. 설문조사가 여자는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데 여학생의 2%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접대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화여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창녀촌으로 직접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만큼만 벌면 내가 나오겠다 하지만 1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왔지만 6개월을 공부하면서 돈 맛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창녀촌으로 찾아가서 창녀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11%의) 여학생이 물질이 어려우면 접대부나 술집에서 일할 마음도 있고 돈을 위해서 매춘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딸을 둘 키우는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들입니다. 이게 지금 젊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동성연애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남의 삶을 마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트랜스젠더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전환 수술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동성연애자를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Of course.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틀린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풍같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영광을 나타냈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따랐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쫓기도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금과 은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불을 품고 있는 자들만 세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의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예배 전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영적 전쟁,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라고 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이라는 데는 뭘까요? 갈멜이라는 것은 안개도 많고 물도 많고 포도원이 많은 곳이에요. 포도 수확의 최적지입니다. 포도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비를 준다고 믿는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지의 성지입니다. 바알을 숭상하던 아마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장소였을 것이에요. 지금도 갈멜산상에 모르지만 보라카라고 하는 데서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알아요. 왜? 제단에 불이 임했던 전쟁의 장소인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면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두 사이에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준이 없이 군종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지적을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보면 예수 믿는 맛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비겁한 침묵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29절에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번이나 반복해요. 21절, 26절, 29절. 그 얘기는 뭘까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날 강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쁜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신과 똑같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는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질문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그 유리한 점은 홈 어드밴티지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비를 숭상하고 농경의 풍부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갈멜 산상은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홈그라운드예요. 숫자적으로도 850대 1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가 너희는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26절에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이건 춤추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당이 그냥 박자에 맞춰서 작두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미치광이 행동입니다. 28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막 익사릭하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해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무당에게도 열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무당도 아침에 새벽부터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부정타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열심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같이 기도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관계. 자,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엘리야는 30절부터 보니까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외치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물을 붓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붓고 또 보면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엘리야는 정확하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관계가 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관계가 키라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또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바로 이에라고 한 단어가 중요해요.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Fire of the Lord fell. 그리고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39절에요. 백성들이 쓰러집니다.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제서야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내려앉습니다. 그 전까지는 뻣뻣하게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라고 했던 이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불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예배 회복이 올 때 오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예배가 회복될 때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기도의 회복이 올 때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불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수바이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아프리카로 가게 했잖아요. 수바이처가 사람들에게 오라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곳에 가서 비록 우리가 개혁 신학으로 보는 신학으로는 좀 틀리지만은 그렇지만 그의 섬김과 최선을 다하고 그의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진 미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온 세상의 수많은 의사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불이 번져나갔던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만 하면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애를 쓰고 수고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나를 좀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성령의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만이 된다면 기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뢰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을 간구했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너무 많이 간 것이에요. 너무 세상 재미를 너무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언젠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고 많이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밴딩 마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리벽 사이에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것 같은데 결코 만질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죽게 돌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킨 것이죠. 내가 돌아왔다고 하면 한없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아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고통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두들겨 맞고 힘이 들어야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건 옛날에 주 앞에 나갔던 것들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 이제까지 잘 살았어요. 이제까지 바알을 섬기는 왕과 그 왕비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정말 다윗보다 더 군사력으로 뛰어난, 더 능력이 있는 그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는 아합, 그 아합 밑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막 내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늘문이 막 닫힙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때 갈멜산에서 예배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우상, 내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세상적인 마음, 이제까지 편안하게 삶을 추구했던 그런 욕망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의 불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엄청난 불을 보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교만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백성들이 넘어졌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나팔이라고 넘어졌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백성들이 보고 엎드립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한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흑과 백입니다. 신앙은 흑과 백을 가르는 것이에요. 혼합과 타협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라고 하는 백업 플랜을 만들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죽자 사자하고 가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딴 것을 쥐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계산하고 달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잡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85%가 넘는 크리스천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지적하고 세상이 욕하는 것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싸움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싸움은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숫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누가 하늘의 능력과 접선되는가. 여러분, 850명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눈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신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늘과 접선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심과 그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내 안에 슬며시 들어와 정말 숨어 들어온 바알을 이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 잡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 삶에 진입할 때, 그때 거룩의 불이 내 삶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깡그리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도덕성은 교회에 드린 예배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예배 수준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life that is totally dedicated to the Lord.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함부로 취급하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850명이 어디서 나타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고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자기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정말 모든 악기와 모든 도구들을 다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들을 뽐내고 있었겠죠. 촌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을 거론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나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엄청난 능력을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최소한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100% 드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만 갖고는 안 돼. 말씀만 갖고는 안 돼.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만 갖고는 안 돼.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자꾸 꼬드기는 거짓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접선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10,000볼트, 100,000볼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충전이 된다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피고 세상을 불태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소유한 것을 드러내고 세상의 죄를 태우려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예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또 하나의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주일날 그저 나와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 얼굴 한번 비춰주는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정말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진될 것 같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만이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이 full commitment이 full power를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23절을 보면 25절에도 보면 세 번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불은 놓지 말고 25절에도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여러분 불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불이 내릴 때까지. 여러분 불이 내릴 때까지의 삶은 정말 강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만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 생활을 하다가 분주하게 헐레벌떡 와서 전선을 꽂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생 속에 짧지만 강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품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도구를 넘어서 기도가 그냥 삶이 되게 하세요.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다섯 번째로, 사람은 섬기는 신과 같아집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 닮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만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봐야, 집중해야 불임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신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다른 소리가 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 뭐냐면, 야고보서 5장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만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이 사람이나 가능해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다시 비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반열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같이 이 시대에 하늘의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의 교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헌신한 자들을 함부로 취급했던, 교회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헌신도 봉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수의 무리들이, 그들이 거꾸로져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공동체는 드러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불이 임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목사의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안타깝고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자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감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임하여 이 땅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교만을 꺾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